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거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또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늘 만날 때마다 정이 가고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전도할 때에 참으로 이 저녁 무렵에 6시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되는데요. 한낮엔 뜨거워서 우물가에 나올 수 없을 그 시간에 참으로 니웃니웃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로 늘 버타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차지 부딪히고 정말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관계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감정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지역 감정이 참 많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정치하는 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혼탁하게 하고 갈라놓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역 감정이나 인종차별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을 때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오다가 말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든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대화하는 법을 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을 했을 때에, 내 입술 열어서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언어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툭툭거리고 틱틱거리고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리면서 괜히 짜증내는 그 모습으로 표정 관리 못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또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더 좋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상대하지 않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넬 때에 참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건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이 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건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부드럽게 언어 소통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였지만은 물결 그릇이 하나도 없고 또 우물도 깊어서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 예수님에게 그 사연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물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서 그 말씀을 건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지는 이 우물을 보면서 육신이 먹어야 될 이 물이 아니라 영생수를 먹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반절에도 말씀 나오지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인데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우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우물을 달라고 참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건네가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바로 영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가랄 때에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그 물 한 잔이 오늘 하루 종도록 내 육신을 적셔줄 수는 없습니다. 내 목 타는 것을 적셔줄 수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언제까지 적셔줄 수는 없습니다. 일기변에 따라서 목은 금세 또 칼칼해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는 이 우물의 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생명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은 이 우물에 수천 배, 수만 배에 비교할 수 없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을 먹으면 그 순간만 갈증을 해소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스스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한 번 오셨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한 번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근심과 염려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맡아서 그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로운 영생수, 생명수 이런 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깊은 물을 한 방울이나 먹으려면 얼마나 긴 줄을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끄집어 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우물을 그 사막의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요 몇십 미터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 한 방울이 끌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우물 위에 다른 물이 있다고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있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달라고 말이죠. 이런 어렵게 물을 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곤란함에서 벗어나게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물 길으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을 오늘 이 힘들었음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어딘지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끝에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끔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대뜸 예수님은 그 우물과 상관없이 집에 있는 남편을 데려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영생수,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무엇을 확고하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구서심을 다 알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태중에도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또 어떠한 일을 만날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지와 내 명철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주문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의 계획이라면 그 응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에 여자는 집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면 될 텐데 집에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 보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점점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중심의 말씀 대화로 이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가 있으면 내게 당장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보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집에 남편이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 보십시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18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근데 5번째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너희가 필요로 한, 네가 참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신부 맺음으로 우리는 입적에 올린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여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게 법적으로 정말로 한 부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바로 그런 삶을, 신랑 신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66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들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없는 분들은, 또 남편이 있는 분들, 그들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어떻겠습니까?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아내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부부가 정말로 사랑스럽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고 나면 그 아내 혼자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또한 많이 봅니까? 또한 반대로 남편이 없고 나면 또 여자가 힘들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고학력자도 많고 이 사회에서 많은 크고 일을 남자들과 거의 동등하게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정말 헤쳐나갈 수 있고 경제력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서는 여자 혼자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있어야 어깨 활짝 펴고 그저 동네 우물도 기쁨으로 길러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참으로 남자 복이 없는지 지금은 5째 남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이, 만일 집에 남편 하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데리고 온다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집에 하나 있는 남편도 참으로 내 보이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만난 분한테 어떻게 자기 남편을 보이며 가정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가정사를 이미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얘기로 그 여인의 마음을 떠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있긴 있지만은 참다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든 내면을 정확하게 끌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죠.
교회 가면 교회를 지어야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얻다고 말하는 사람, 성도가 많은 데 가서 함께 쿵짝쿵짝하고 북석북석해야 정말로 또 예배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조용한 묵상으로 시작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비록 혼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곳에 아무런 교회의 크기나 사람이 있든 없든 의미를 두지 않냐고 오직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목적 하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이 이제 마시도 목마르지 않고 마시면 마실수록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참 무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시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큰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상대는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반려자가 될 사람은 무엇이든지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무슨 핑이 되지 않냐고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사람을 짝꿍으로 붙여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가 않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하며 남 탓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분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모든 환경에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얽혔던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여인도 마시도 목마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편을 갈아치웠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참으로 이 땅의 육신의 남편들은 아무리 바꿔도 든든하지 못했고 마음에 꽉 차지 못했지만 참으로 오늘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여인들에게 남편은요 기댈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또한 든든한 그런 것이거든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참으로 든든한 그런 대방주처럼 느껴지듯이 여인에게 남편은 참으로 그러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해. 연약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어루만지고 협력하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댈 만한 물질, 기댈 만한 친인척 그 어떠한 것도 목마름이 따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떠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삶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마셔도 그 우물가의 물처럼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정말로 영적인 생명수를 받아 마셨고 이제 영원히 바꾸지 않아도 될 정말로 영생토록 함께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랑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누가요? 자기네 조상들은. 또 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묻는 이 말의 성장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과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하고 물그릇이 없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과 깊은 얘기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걸 깨닫는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주제로 예수님한테 접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굵고 오는 말이 고울 때 내가 던지는 말이 또 부드러운 거예요. 퉁명스럽고 틱틱거리고 괜히 얼굴 찡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얼마나 사단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를 방해하고 온통 쉽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그저 오늘 또 일어섰다가 내일 넘어지고 모레 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아주 변화무쌍하죠. 그러나 오직 말씀 부에 잡고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건넬 때도 조심스럽고 또한 오늘 여인과 예수님과 말씀 나누듯이 예배라는 목적에 도달하는 그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왜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는 혼동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지 혼동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다고 자랑합니까? 성도가 많다고 자랑합니까? 교회가 적다고 기죽습니까? 성도가 없다고 기죽습니까? 또 집에서 예배한다고 드러내지도 못합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냐. 그것은 자기 주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여인에게 보십시오. 산에서 예배해야 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지 이 혼동되는 이 여인에게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요 예배의 근원지입니다. 말씀의 근원지, 복음의 근원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특정한 장소를 염두해서 예배 드릴 것을 예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산이 됐든지 바닷가가 됐든지 들판이 됐든지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주간 목말랐던 그 생명수를 다시금 찾는 그런 간절함으로 미세한 눈을 감고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이 마음에 정말 다 느끼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예배의 목적이 정말로 환경의 목적이 아니면 예배의 목적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대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라. 그 예배할 때는요 어떠한 장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어느 문제로 이 세상 교회가 다 무너졌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잘 지어지고 내리석으로 잘 지었고
남편들이 돈이 많아서 교회를 축축축축 잘 짓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지진날 그 교회를 다 무너지면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시 질 때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양떼들을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시각만 정확하게 서로 초점을 맞춘다면 장소 불문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미 우물가에서 예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선지자를 만났으니 예배 드리고 싶은 이 꿀떡 같은 마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으면 좋겠다, 어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토요일 지난 일요일째 아닙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가야 되니까, 또 교제할 사람이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눈초리가 또 무서워서 따가워서 주일날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그 다음 주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큰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참다운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말씀하십시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제 가운데 있던 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야. 무엇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떠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다 거기에 다 담당시키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빚진 사람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은행에 요새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빚진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갚다가 갚지 못하는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있는 그 빚진 사람들이 어느 날 은행장이 당신이 잊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은행의 문 앞에 가가지고 은행 카운터 가가지고 넙죽넙죽 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 밖에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막 희열의 감동이 차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희열로, 그런 혜택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목적이 참 예배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유대 사마리아 그 마국간에서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예배의 목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떠한 잘 되어진 그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조망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일부 종들의 자기 자만이고 자기 그만이고 자기 만족감에서 자기 주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지 않는 얘기입니다.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마음을 쏟아놓고 오직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이 됐든지 예루살렘이 됐든지.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된 아버지로 깨닫고 느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자비로움을 깨닫는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데잖아요. 호화롭게 수천 평, 수만 평 엄청나게 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만 나는 찾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잘 건축한 그곳에서 예배하는 너희들만 내가 찾는다. 나머지는 예배하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십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고 자기 중심에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던지는 일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잖아요. 그 이때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옥기설념이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그동안에 산에서 예배드려야 돼, 어떤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모습의 주관이 있던 자들은 다시금 옥기설념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시온산인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날마다 세 끼의 밥을 드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육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모형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내가 진실로 지은 죄를 해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게 영원한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처참에서 우리 대신해서, 여러분 친구를 대신해서 군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목숨을 드린 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영화에서나 그렇게 꾸미는 거죠. 자기 재산, 자기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시온산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만이 참된 예배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나를 알고 참된 예수님을 알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 지은 교회에 오늘 가고 그 다음에 더 큰 교회 다음 주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뭔지 이 여인은 분명히 교육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